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어제 그리고 오늘 주님의 고난의 길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들 넉넉히 주님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또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또 바이러스의 위협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 생명 얻으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장로님 수술 잘 끝나고 또 빠른 치유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육체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위로 인해서 추위를 겪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날씨도 속히 원래 위치대로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상 기온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눈이 많이 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또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다곱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교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위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부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하나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호와의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오셨던 너희들과 의논하여 가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문을 가르치는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에게서 계속 왕이 되어 나온다는 그 약속은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는 이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왕은 원래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왕이 되는데 세겜 갈 이유는 없는데 이 세겜이라는 데가 어떤 동네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말로 하자면 수도 같은 데입니다. 주도. 뉴욕 스테이트의 주도가 알바니 같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종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총회도 하고 또 군대를 모집할 때도 세겜에 모이기도 하고 또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모인 그런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로도 유명한 장소. 그런데 여기 간 이유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많은 사람, 많은 10개의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그 조금 불안한 왕, 온 국민이 다 인정하지 않는 왕, 이렇게 쪼개진 왕. 남쪽의 유다 지파는 당연히 그냥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데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아슬아슬한 왕.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인 세겜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10개 지파의 두목과 또 우두머리 같은 그 대표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 성전과 뭐 다윗 성전, 그러니까 더 정확한 말로 다윗 성전을 보수 작업할 때 성을 고치고 뭐 증축하고 이럴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모조리 착출해서 데려다가 성을 고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니까 당연히 감독관을 누굴 세웠냐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유다 지파 감독관을 세우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공사를 잘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져 갖고 왜 우리만 이제 엄청나게 힘들게 노역을 시키고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10개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하고 도모하다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미리 사전에 알게 돼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애굽에서 얼른 다시 와갖고서는 이 북쪽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개 지파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시자는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한데 가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맨날 무슨 노역이다, 뭐 성전 보수공사다, 성전 짓는다, 궁성을 짓는다, 20년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 시켰는데 당신도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노역과 무거운 멍에와 노역을 시킬 겁니까? 만약에 왕이 좀 가볍게만 해주면 우리가 뭐 굳이 반역은 안 익히고 조용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르호보암 왕한테 왕 되는 거 좋은데 솔로몬 왕이어서 왕 되는 건 좋은데 좀 우리를 조금 백성을 좀 쉬게 좀 해달라, 좀 가볍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때부터 잘 아버지를 섬겨왔던 그 나이 많은 노인네들, 노인 부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조건을 제시했는데 나를 왕으로 섬기는 건 확실하지만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조건을
만약에 멍에만 가볍게 하면 내가 자기들이 나를 잘 섬기겠다,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 잘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오늘날로 생각해도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 편안하게 있는 가장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노역을 갖다가 시키는데 몇 달씩도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성벽을 갖다 쌓는 일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노예를 잡아서 다른 나라 피라밋 같은 거 건설할 때는 다른 나라의 노예를 잡아왔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인부를 사오든지 이렇게 해서 막 몇십 년씩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아무래도 옛날에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봤으니까 왕은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세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맨날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그 르호보암 왕한테 말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버리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불렀냐면 자기하고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 젊은 동년배 사람들, 같이 교육받고 같이 큰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 의해서 임명된 신하들, 젊은 신하들을 불러갖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볍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읽으면서 화가 날 정도로 내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 말은 뭐냐? 내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더 권세가 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 거 너희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고 일을 시켰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갖다가 징치하리라. 너희를 처리하리라. 너희를 다스리리라. 전갈이 뭐예요? 한번 물리면 죽는 겁니다. 무서운 그런 조그만 곤충인데 그거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때리면 그냥 좀 아프다 끝나는 채찍인데 나는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또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쫙 하고 갈라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 갖고서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의 은혜로 잘 견딘 거예요. 원래 솔로몬 때에 사단이 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내 때에 분열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을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는 잘 버티다가 이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라가 척 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 분단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게 그냥 통째로 이스라엘이 돼도 그다지 센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 국가가 뭐 아수르니 애굽이니 무슨 바벨론이니 뭐 다메섹이니 아람이니 이런 큰 나라 가운데 이렇게 찡겨 있어서 이스라엘은 고생을 숱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환경이 되는 거야. 남북이 갈라져서 자기끼리 싸우고 외세의 침략도 또 받아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는 거야. 목숨 걸고 다른 나라한테는 또 잘하면서 자기 나라끼리 싸울 때는 더 잔인하게 싸웁니다. 남과 북이 싸울 때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이제 한참 동안 멸망당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그냥 오랫동안 이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슬픈 민족이 더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의 동년배들이 더 세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이게 권세나 권위가 센 데서 나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인생의 경륜이 없어서 무조건 뭐 그냥 허세를 부려야 권위가 나오고 권세가 나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권세와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노인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 10부족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노인네들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는 거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 젊은 왕은 이걸 굴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백성 섬기는 게 굴욕입니까? 지도자가 왕이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들이 하는 그런 보살피고 모든 일의 우선을 백성에게 두고 이게 진짜 왕이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최고네 그러면서 어이씨 하면서 왕을 도와줄 텐데 이 솔로몬 왕과 그 동년배 르호보암 왕과 그 같이 자란 나이 어린 신하들은 그게 그런 권위가 섬김으로부터 온 권위가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 권위가 없다. 그냥 때리고 막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막 죽이고 이래야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 갖고서 왕을 섬기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뭘 좀 잘 아는 그런 그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막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잘 느긋느긋하게 고분고분하게 그래도 할 건 다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력도 없는 어쩌다가 한번 대통령 되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온통 엉망으로 그냥 잘라갖고서 자기 편이나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은 편가르기 좋아합니다. 편가르는 방법만큼이나 편안한 그런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으로 만들어갖고 자기 편 세력 가지고서 이렇게 초롱송같이 성벽을 쌓아놓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은 대통령이나 왕으로서는 나라를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이 왕도 마찬가지야. 힘든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야. 섬김의 방법. 이 사람한테도 섬기고 저 사람들 씩씩거리는 성질 나쁜 사람도 섬기고 성질 좋은 사람도 섬기고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똘똘 뭉친 그 나라입니다. 이 어느 한 지파에만 잘하면 안 돼요. 유다 지파만 잘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한테도 잘하고 뭐 베냐민 지파도 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왕이 그 젊은 정치 경력도 없는 동년배 그 햇병아리 같은 사람들의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탁 듣고서는 나는 내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내가 훨씬 힘센 거 모르느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두들겨 팼지만 나는 패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갈 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면 나한테 까불면 그냥 막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 이게 무슨 왕이 될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갖다가 섬겨갖고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착 건설하고 그리고
나라도 그냥 우리나라 반조각 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갖고 그 꼭대기 영토의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는 북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유다 지파 딸랑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저기 따라가기가 지리적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유다 옆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10지파에 섞이기에는 좀 거북한 지형이야.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냥 유다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고, 원래는 베냐민도 전리 갈 뻔했는데 10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조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냥 나라가 잘라졌다 이래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분열됐다 그래서 아픔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성도가 사는 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참 쓸데없는 권세를 내세워서 잘 섬기겠습니다. 나 앞으로 이제 쓸데없는 건축 그 궁궐 보수 작업 안 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이나 참 치우치지 않게 잘 보살피면서 왕을 할 겁니다. 이러면 아니 안 갈라졌을 텐데 이게 그냥 나는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너희를 치리하리라. 내 아버지보다도 내가 훨씬 센 거 모르느냐 이러면서 그 젊은 사람의 어떤 한심한 객기 같은 거 부리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불행이다. 물론 이 모든 일 배후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의 잘못도 우리가 보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섬김은 강력한 그런 어떤 채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권세는 채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권세가 섬김의 권세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